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2주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재림연수원 목회자 연수에서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은혜 속에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연수 중에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주는데 그 시대의 소망 뒷부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따로 모아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을 연수 기간에 항상 한 권을 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그 책을 읽곤 하는데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음에 더 감동을 주는 부분이 또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여러 고난의 장면,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장면들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또 이 감사함을 느꼈는데, 그러면서도 저에게 정말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는 부분이었어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다 멈추어지고 또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가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고 그런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답답한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그 힘을 주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제가 이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는 이 장에 군데군데 은혜로운 말씀, 또 제가 새겨야 되는 말씀들을 연수원에서부터 암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821페이지에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증언은 표적과 기사들로 뒷받침될 것이다. 이적들은 사도들뿐 아니라 저희 기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것으로 일하도록 표적과 기사들로 뒷받침된다고 했는데 그 사건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것이 우리와는 무관한 그냥 그때 있었던 사건들로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 이적들은 사도들뿐 아니라 저희 기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크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적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께서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참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또한 어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특별해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되게 큰 약속으로서, 힘 있는 약속으로서 저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가장 겸손한 일꾼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신금을 울릴 때 그 진동은 땅끝까지 울릴 것이며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낼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겸손한 사람이 이제 마음을 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그 영향력을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하나님, 저로 인하여서 이 봉두리 교회가 울리고 또한 이 봉두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이 그리고 또한 땅끝까지 울릴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봉두리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나누어 주시고자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 약속은 지금도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믿음직한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도 많이는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 징조들이 있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걸 다 체감하며 삽니다. 내가 어떡하지?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때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물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서 친히 일하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에 흡족할 만큼 우리 마음에 그 경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뜨거웠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뜨겁게 내 마음에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또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그와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왜 그런가?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들도 나도 뜨겁게 신앙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회의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어느 날 연초였나요? 강혜숙 집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줬어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이 책을 사실상 2020년도 서중한 앞에 사경의 교재입니다. 이것을 꼭 읽으시고 어떤 기회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과도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우리 남대국 목사님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또 이 책을 또 추천해 주시고 본인이 많이 이 책을 다시 인쇄해서 보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없으면 보내주겠다고. 이 책이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 책이에요. 그것은 꽤 실제로 자기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실천적으로 이 책을 봐야 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냥 한 번 딱 듣고 말면 그냥 은혜로웠다 하고 끝날 책이에요.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보기에 어렵게 이렇게 좀 반복되는 듯하고 막 이러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 번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리해서 나누고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까지 십계명을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내가 시간이 될 때마다 무슨 주제를 다룰까? 전에 한보성 목사님 모셔서 교리도 한번 좀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내가 무엇을 다룰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에 무엇을 먼저 우리 성도들과 나눌까요?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이걸 먼저 다루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저희 남편한테 와가지고, 당신 내가 이 주제와 이 주제 좀 뭐 다뤘으면 좋겠어? 1초도 생각 안 하고 이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시간 쓸 때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단계들을 살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상 사단이 참 싫어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안 적었네요. 주제가 있는데, 예언이고 또 성령에 대한 주제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예언을 다루는 그 축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히고 있어요. 제가 많이 안타까운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올 초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교과를 통하여서. 그걸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시 살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건 조은갑 장로님이 그 교과를 공부하시기도 하셨겠지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 작은 책자를 저에게 요청하셔서 그걸 전처로 가면서 계속 읽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이끌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란 주제를 사단이 싫어해요. 그와 동시에 성령에 대한 주제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능력 있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냥 껍질인 교인으로 전락해서 그냥 힘없이 교회 생활하고 영적인 능력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목사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탐구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고 범죄가 될 정도로 등한히 하고 있다.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계십니까? 범죄가 될 정도로 등한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바쁘게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성령에 있어서도 결핍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없으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결핍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양이 결핍되면 어떻습니까? 비타민C가 부족하면 만성 피로, 또 코피도 나고 소화장애도 있고 잇몸 부종도 생기고 모세혈관이 약해지고 괴혈병도 생겨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마찬가지로 성령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자, 증언보관 상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허락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보지도 않으므로 그 결과는 예상된 바와 같이 영적 가뭄, 영적 흑암, 영적 타락과 죽음이 있을 뿐이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생각을 차지하므로 교회의 성장과 번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곧 모든 다른 축복들을 잇따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풍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핍되어 있다. 자, 성령이 결핍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영적 가뭄, 영적 흑암, 영적 타락과 죽음이 있어요. 여기에 특별히 영적 흑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는 이야기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것이 내 심령을 밝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변화가 되질 않아요. 제가 최근에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성경 통독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꾸준히 않고 창세기,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또 어느 지점에 있는 그 다음 시편 이렇게 해서 통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방식이 여기에서 조금,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렇게 하면 놀랍게 주제가 쫙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통독하는데 최근에 읽은 말씀 중에 이 몸의 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언젠가 설교할 때 한번 주제를 다룰 건데요. 거기에 이 마음, 이 몸, 이 눈을 보는 거, 우리가 영적인 흑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쫙 깨우쳐져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치는 능력, 이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이 이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헌신할 때, 자기를 헌신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우리를 자꾸 흑암 속에 있게 하는 반대 개념이 뭔지 알아요? 재물이에요. 놀랍게도. 제가 몇 주 전에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시대가 재물에 정말 눈이 먼 시대예요. 재물 모으는데, 그리고 재물에 손해보면 막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자질구레한 많은 일들이 다 이것과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다 보면은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직원들의 마음이 엉뚱한 데에 쏠려 있으면 이 교회가 차가워지고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가끔 우리가 딱 집 한 채, 은퇴 후에 살 집 한 채, 그 이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도 갖지 말고 더 이상 하지 말자. 자꾸 우리의 재산을 불리는 일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 생각이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나중에 민폐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일 외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할까, 이 일에 신경 쓰자고 제가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자질구레한 일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일에 치우쳐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영적
우리에게 영적 가뭄이 생기고 흑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타락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것에 헌신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돼요. 교회를 나간 순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그렇게 돼요. 대신 우리의 머릿속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전도로 채워지고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섬길까, 그리고 누구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흑암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이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왜 기도를 가르쳐 줘요? 제자들이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뭔지 아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이 그다음 주기도문 여러분 아시니까 생략했고요. 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내용이구나, 뭐든지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내용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우리 이번에 우리 아이가 시험을 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구하라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주십시오.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주겠다고 했는지. 때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근데 꼭 시험에 붙어요, 안 붙어요?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해요. 그런 현세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무엇인지 알아서 그 방식대로 인도하셔요. 우리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앞에 모든 내용이 다 지금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능력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늘상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갔다가 나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능력과 강력한 영향력이 기도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 알려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주기도문, 밤중에 도착한 친구의 비유, 성령을 받기 위한 끈질긴 강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파트로 기도에 대해서 딱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지만 대접할 것이 없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이 한 사람에 대한 비유는 우리에게 진짜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뭐라고 해요? 문을 두드리면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눠줄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소망 이 장을 가서 민족을 가르치라는 이 장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전도가 어려워.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가진 거 없는데 전도하려고 하면은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걸로만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에게 나눠줄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 바로 하나님이에요. 간청을 하니까 떡을 받아왔습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자기도 먹을 수 있고 그 친구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에요. 바로 전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만 그 다음에 나도 먹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다 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도가 쉬워지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성령을 위한 간청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한 다음에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근데 이 구하라라는 이 단어가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번역에서는 무려 10번이 등장해요. 일반 개역 성경에서 9번 등장하는데요. 구하라는 형태의 단어가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 다르게 해놨습니다. 구하라라는 동사는 6번 쓰여져요. 여기 달라는 표현도 구하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 하는 것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적 동사가 바로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그것이 각각 2번씩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이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서 한 번 성령 충만함으로 안 돼요. 오늘 내가 뜨거웠는데 그 다음날 성경 안 읽고 성령 구하지 않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서 오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최선옥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가지고 싶어하도록 만든다. 뭐 하라고요? 꾸준히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기도 노트에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발견될 때마다 그걸 위해서 적으세요.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그것을 갖고 싶고 기대하도록 만드셔요. 확신을 갖고 기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는 이것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선물을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기도하지도 설교하지도 않는가? 제가 그동안 성령에 대해 설교를 많이 안 했어요. 이제 드디어 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다. 모든 교육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특별한 도움과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하며 그리할 때 그들은 지혜롭게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도 모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글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보기도반도 중단하고 다 중단했는데요. 어쩌면 그것까지 중단해야 되나? 우리 마스크 끼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서서히 우리가 무엇까지 멈출 것인가? 또 무엇을 이 코로나 시대에 해야 될 것인가? 좀 무식하게 막 속으로 봐고 무식하게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돼. 결코 끊을 수 없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를 요청하면 제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노트에 적고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셔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기도가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좀 뜸해지고 해이해지고 그럼 또 다시 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 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조건이 있어요. 많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전적으로 맡겨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고 내 계획은 포기해야 되고 내 부족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만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조건이 좀 어렵죠.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몇 가지 조건들이 이제 이 성경절들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성령을 받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수락합니다. 지금 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충족되게 도와주세요. 자신 없어서 어떤 분은 눈 감고 귀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유 또 어차피 오늘 이제 나서면 또 같을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딱 이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십시오. 이 성령 충만한 조건들이 있네요. 저를 온전히 주님께 굴복시켜야 되고 이러는데 저 일단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 되든지 안 되든지 수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한 순간 성령께서 하나하나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의 은혜에 눈물이 철철 나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 풍성한 사람은 찬양이 넘쳐요. 흥얼흥얼하게 되고 말끝마다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가 넘쳐요. 근데 우리 억지로 연습해야 겨우 감사할 일 하나 생각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막 이 세상의 삶에 갈증 나, 막 되는 일도 없고 잘 안 되고 삶이 팍팍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갈증이 나는데 세상에서는 목을 죽일 수가 없는. 근데 너희들 다 나한테 와서 마셔. 너희들 시원하게 해줄게. 그것은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다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주장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헌신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밀을 알고 계셨어요. 자, 시대의 징조라는 잡지에 엘렌 G. 화이트가 쓴 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받았대요. 우리도 날마다 받아야 되겠죠? 그걸 날마다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 동안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매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자신을 성별한 교역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예수님도 필요했는데 우리도 안 필요하겠어요? 우리 날마다 우리는 정말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무릎 꿇지 않고서는 쉽게 사단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버리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사는 것답게 살아봅시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봅시다. 그러려면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한 선생님입니다. 저기 오스트리아의 한 엘리야 삼육학교의 선생님인데요. 그가 이 책 워낙 유명한가 봐요. 아까 소개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그 책을 읽게 되었대요. 근데 그가 한 6번은 읽어야 된다고 해서 6번 이상 읽었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간증해요.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경험하는 아침 헌신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낮 동안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 생각을 주관하시고 대화 중에 저의 태도에서 수업 중에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짓궂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잘 대응하게 하십니다. 요즘 제 근무 시간은 창조주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일상생활을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틈나는 대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늘은 제게 아주 가까이 느껴집니다. 저는 하늘을 미리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매 순간 일상에서 계속 뭐하고 있어요?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과 온종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만한 삶을 사는데요. 그는 이제 어떤 한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그 학생이 딱 오므로서 학교가 돗대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정서불안한 친구였어요. 그때 이 아이가 13살이었는데 체격도 크고 기운도 제일 셌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목사 아이이기도 자녀이기도 했어요.
네,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관해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등교 둘째 날인데 저는 그만 분을 참지 못하고 같은 반 학생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힘이 약한 그 아이를 두들겨주고 혼내주었습니다. 그를 다시 보기도 싫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는 사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했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 교장 선생님과 면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는 동안 제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당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마도 분노 조절 장애였던 것 같아요. 이 교사는 이 아이를 맨 처음 만났을 때 특별 관심 대상 학생으로 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조금씩은 변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중보 기도의 힘이 굉장히 커요.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도 이 아이가 조금씩 많이 변했어요. 근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한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6개월쯤 지났을 때 기도해 주는 일을 6개월쯤 지났을 때 제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친숙하게 느껴져요. 아마도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감정 폭발과 이 다투는 건수가 점점 줄었어요. 11개월이 지나자 눈에 띄게 좋아지긴 했지만 쉽게 화내는 성질이라는가 욕하는 버릇, 주먹을 휘두르는 일은 가끔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 상태가 여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쯤 이 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그래서 그가 많이 읽으면서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결핍이었어요. 이제 선생님은 용기를 내서 아이에게 혹시 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드린 적 있니?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아이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주먹 다툼이나 말 다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이 학생이 매일 때리던 아이들은 친한 친구가 되었대요. 정말 공손하고 친절해졌대요. 그의 과격한 성격은 아주 온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고백해요. 저는 아이들이 제 시야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사리 분별력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인내, 배려, 잦은 대화 등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 효과를 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아이를 하늘에서 만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확인하게 되겠죠. 제가 지혜의 한계점에 달했을 때 또 제게 이 아이를 인도할 수 있는 능이 없음을 이해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떠맡으시고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쉽게 지금까지 잘 변화되지 않으시거든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마지막 이 기도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제가 지체하지 않고 성령을 간구하도록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결핍으로 여러 가지 손실을 당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의 삶에 예수께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저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게 꼴지어 주실 수 있다는 약속은 제게 너무도 소중합니다. 저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를 간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에 관하여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앞으로 저와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